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그 이루려고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이 바로 원망입니다. 근데 이 원망은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 불심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붙여가지고 진영 끝을 사르겠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쉽게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악한 말로 여깁니다. 악한 말. 여기 보세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말을 다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시고 그것을 악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세요. 성경은 불로 심판했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본보기로 삼아서 후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여러분 수많은 그 역사의 사건들은 다 우리를 향해서 본보기로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다시는 너희도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로 본보기로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사건들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지금 이 시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를 범함으로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십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절대 원망하면 일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좀 보세요. 잘된 사람일수록 항상 인상이 밝고 말이 긍정적이고 항상 사고와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고 그래요. 근데 못되는 사람 보세요. 항상 얼굴에 인상을 쓰고 말이 항상 원망 섞인 말을 해요. 아니 습관이 됐어요. 사람을 상대해도 이런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이 있다면 인상을 잘 보셔야 돼요. 인상은 그냥 살아온 삶의 어떤 모습이 바로 인상이에요. 인상. 그래서 인상이 밝은 사람, 항상 말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항상 어깨를 펴고 똑바로 보는 사람, 나하고 데이트를 할 때 내 눈을 마주 보는 사람, 길을 가다가도 옆에 아가씨를 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다 쓸모있고 그런 사람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할 만한 일이 많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만사가 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자꾸 원망을 할까? 원망의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원망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지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앞장서 인도하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수중에 장사될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인도를 하잖아요. 그들을 대적하는 그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의 수중에 장사를 시켜서 완전히 멸절을 시켜서 대적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설 때 하나님이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낮에는 뜨거운 그 장렬하는 태양빛에 여러분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운 그 사막은 밤에 춥습니다. 춥지 않도록 하나님 불기둥으로 감싸서 그들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막에서 무슨 먹을 게 있어요? 40년 동안 정확하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먹게 하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들이 다 살 수가 있었잖아요. 사막에 무슨 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발동하셔서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물을 솟구치게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망각하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상기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렇게 감탄하면서 감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빈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이모저모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훌륭한 부모 만나서 양육받게 하시고, 아멘.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 은혜를 쉽게 망각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해야 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원망한다. 말이 이해가 됩니까? 왜 원망하냐? 우리가 기억할 것을 망각하고 망각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한다. 여러분,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성경에 리멤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수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절기를 정해서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성찬식을 계속 거행할 겁니다. 성찬식이 뭐죠? 주님께 직접 제정하시고 직접 손으로 성찬식을 이렇게 베푸시면서, 자, 주의 몸된 떡을 떼서 먹게 하시고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예수님이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하시고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영원히 기억하라, 영원히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식 우리는 계속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와 예수님께서 상하신 그 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주님이 날 위해서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고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목동 출신 아닙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무슨 당시에 스펙이 있었습니까? 무슨 여러분 쉽게 말하는 무슨 노하우가 있었습니까?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출신인 그런 철하고 여러분 별 볼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특징은 뭐냐? 자기 영혼을 늘 깨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다 자신을 깨운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을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초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거를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의 그 은택을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자기를 깨운 거 자기를. 여러분 사람을 상대해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사람은 참 그 사람은 별로 상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장로님 혹은 선생님 집사님 그때 도와주셔서 제가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힘들 때 저를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 막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려울 때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온 동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저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길이 막막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서 저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훌륭한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거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러면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쉽게 원망하느냐? 현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현재 내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도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를 내리시고요.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시고 눈으로 다 보도록 불과 구름기도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이 인도에 가시는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현재도.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자주 하다 보면요 습관이 됩니다. 자꾸 하다 보면요 의식이 자꾸 여러분 의식이 변합니다. 부정적인 의식으로. 여러분 사실은 그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면서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생각이 움직입니다. 근데 자꾸 원망하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굳어져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삶 전체가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남보다 더 잘났고 남보다 더 똑똑하고 부지런하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점점점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해 가고요. 내가 삶의 주인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점점 내 뇌리 속에서 사라지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스러운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행복은요 내 마음의 감격이 행복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좀 환경이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내가 현재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이 본문 속에 그 모습을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도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40년 동안 안식일 빼고 정확하게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참 여러분, 세상이 암담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땅은 다 바닥나고 땅은 살 길이 없지만 하늘은 열려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막에서 살 길이 어디가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만나는 하얀 눈 같은 색깔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기적을 발동하셔서 정확하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가 보통 식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만나는 밀가루와 같이 눈가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양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갈비를 뜯어도 갈비만 먹고는 못 삽니다. 요즘 채식주의자들 뭐 다이어트 한다고 고기는 안 먹고 채식만 먹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채식만 먹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그 가슴에서 나오는 젖은 그게 다 살아갈 수 있는 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젖보다 더 좋은 음식은 없어요. 그 음식이 맞습니까? 참 희한해요. 아무튼 짜면 쭉 짜면 하얀 색깔의 물이 나오는데 그게 어린아이가 먹으면 키도 크고 여러분 모든 기관이 다 여러분 살아나고 힘을 주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젖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내가 주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젖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담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것만 먹고 살았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음식 가운데 최고의 음식을 지금 주셔서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들은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에 대해서 처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탁 내릴 때 막막한 사막에서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쫙 열어서 만나를 수북하게 내릴 때 그걸 막 바라볼 때 출애굽기 16장 15절을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것이 뭐냐? 다 놀랐어요. 이게 감탄사거든요. 감탄사.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너무 막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니까 이걸 먹고 꿀 섞은 과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야 꿀맛이야 그러죠. 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꿀맛이었어요. 이렇게 그들이 처음에 좋아했다가 이렇게 맛있게 먹다가 점점 이제 변질돼 가지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기름 섞은 과자 맛. 이제 꿀맛이 과자 맛으로 이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꿀은 빠져버리고 기름 섞은 과자로 변질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수기 21장 5절을 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무엇을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기뻐 뛰던 그렇게 막 꿀맛처럼
느꼈던 사람들이 그 귀한 음식이 변질된 게 아니죠. 문제는 마음이 변한 거지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한다. 하나님 이제 싫어요. 이거 왜 이것만 주십니까? 아니 최고의 음식을 지금 주셨다니까. 최고의 음식. 그런데 지금 막 거부하고 이제 불평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시장 가서 준비해가지고 남편을 생각하면서 정성으로 그 음식을 만들었어요.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애들이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면서 주부들은 막 열심히 땀 흘리며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남편은 밖에서 퍼먹고 돌아가지고 먹지도 않지. 애들은 관심도 없지. 그러면 주부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지금 무슨 영어로 설교했나요? 그래 안 그래요? 주부들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셔서 최고의 음식을 주셨는데 입이 툭 나와가지고 원망하니까 그 모습을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매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귀는 남자가 같이 식당 가서 음식 먹는 모습을 좀 보세요. 잘 먹은 사람을 우리 부목사님처럼 음식을 덩치도 나보다 더 적은데 먹는 건 3배를 먹는 엄청나게 드셔요. 그런 사람들이 성격이 좋고 좋아요. 남자들 사귈 때 그런 사람 사귀세요. 어차피 결혼해서 할 수 없죠. 그러나 앞으로 선택할 사람들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아내들도요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송장로님은 직원들을 뽑을 때 식당 데리고 가서 잘 먹으면 그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채용한다는 거예요. 잘 먹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성격이 좋습니다. 꼬장꼬장하고 가지고 아무것도 아직까지 가지고 막 꼬장꼬장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은 성격이 아주 못됐어요. 이런 사람은 별로 사귀지 마세요. 좋지 않아요. 나까지 오염돼요. 나까지. 잘 먹은 사람을 사귀세요. 하나님도요 작은 것을 가지고 막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식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버리지 않고 잘 먹은 사람들.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세요. 복에 복을 주세요. 한 번 주시고 감사하고 그 받은 바 축복을 은혜로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또 은혜를 주세요. 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정말입니다. 정말 누가 나를 괴롭혀서 누가 나를 뭐 모독해서 기분 나빠서 우리 아내가 막 나를 막 바가지를 긁어서 막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막 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 혼자 기도하다가 막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감사해서 막 올 때가 있어요.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 데가 없었는데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아내를 주시고 좋은 자녀들을 주시고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시고 훌륭한 교회를 목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이에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진시 황제보다 더 잘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교의 황제 진시 황제보다 더 잘 샀다니까요. 진시 황제가 뭐 여러분 승용차 탔나요? 마차 탔지. 마차 그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연대장 혹은 사단장 그 집차가 지나면 얼마나 그게 부러웠고 타고 싶었는지.
언제가 박성업 그 장로님의 매형이 어느 부대 부대장이었는데, 연대장이었는데 그 차를 타고 저 전방을 갔었어요. 그 차가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그 차와 비교할 수 없는 BMW를 내가 탔으니, 아이고, 나는 참 우리 교회 혹시 차가 없는 분들은 용서하세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마당에 막 외제차가 전립이에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나는 내가 우리 장로님이 외제차를 주셔서 타는데 그 차가 없었을 때도 성도들이 외제차 타면 너무 좋았어요. 좋은 차 타면 너무 좋고, 성도들이 집이 커지면 너무 좋고,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면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신시 황제가 겨울에 딸기 먹었나요? 신시 황제가 겨울에 수박 먹었나요? 우리는 훨씬 신시 황제보다 더 잘 살고 여러분 질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다 하나님 주신 걸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면 쉽게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헬런 켈러를 아시죠? 헬런 켈러. 삼중의 고통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삼중의 고통이 뭐냐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고통 속에 평생을 산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항상 마음에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항상 최고의 감사와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삼중고에 시달리면서도 감사한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지벌정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감사는 모르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3일만 나와 같은 고통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하루는 나와 같이 보지 못하고, 하루는 나와 같이 듣지 못하고, 하루는 나와 같이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이분이 한 번은요, 너무 그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진짜로 막 눈으로 보고 싶고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그 자서전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가슴 참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한 번만 저 아름다운 무지개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한 번만 저 떨어지는 가을 낙엽을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단 한 번만 이 산속에서 흐르는 그 소리나는 골짜기의 시냇물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한 번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가르치고 자상한 친절을 베푸시는 설리반, 자기를 평생 동안 가르친 설리반 선생님의 미소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한 번만 아름다운 음을 바라는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 연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한 번만 나를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끼쳐주신, 나를 변화시킨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바로 필립 브룩스 이 목사님의 얼굴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한 번만 한 번만 그 지는 석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이걸 지금 누리고 사는입니다. 날마다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헬런 켈러는요, 한 번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누린 것들을 사모했는데, 우리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왜 감사를 몰라요? 왜 감사를 몰라요? 왜 은혜를 잊어버리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마음을 추스려서 작은 것부터 큰 것, 모든 것 하나의 은혜인 줄 알고, 지금 현재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을 당연한 것을 여기면 하나님은 내 기억 속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삶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 친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한 청년이 옛날 우리 교회에서 고시원에서 고생하면서 반주했던 형제예요. 그가 음악도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가 어떻게 된지 저는 몰랐어요. 어제 결혼하는 그 친구 아들을 친구 그 영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 음악도가 되겠다고 꿈꾸면서 고생했던 그 형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목사가 됐어요. 이제 결혼한 이 청년이 분당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큰 아들은 제가 사인해가지고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제가 추천해서 보냈습니다. 그 친구는 유학을 잘 마치고 서울의 뭐 유명한 교회에 영어 설교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 목사가 원래는 아주 못된 놈이었어요. 보성읍에서 주먹질하고 막 조직에 가담해가지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못된 짓 참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친구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중국집에서 맹인이 한 명 딱 들어오는데 맹인이 짜장면을 시키는 거예요. 짜장면 나오니까 그 짜장면을 딱 넣고 이 맹인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아무튼 그 밝은 모습으로 눈은 안 보이지만 기뻐하고 설레이고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그 짜장면 한 그릇을 놓고 기도를 하는지 이 못된 놈이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길로 그 친구가 변화가 돼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한 맹인이 한 사람을 바꾼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자식들이 오늘날 큰 일꾼들이 돼가지고 벌써 여러분 30도 안 된 아이들이 막 담임 목사가 되고 영어 설교를 하면서 많은 군중을 깨우는 거예요. 작은 거 이렇게 감사하는 걸 보고도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면 변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감사하면 내가 변해요. 좋은 사람 변합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감사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어요. 감사를 많이 하시면 내 자신이 변화되고요. 내가 좋은 모습을 변화가 되면 내 주변이 변화가 돼요. 내가 밝은 인상과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자꾸 원망하느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내 앞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원망하는 겁니다. 괜히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자기가 막 상상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망할 것이다. 나는 병들 것이다. 나는 그래가지고 미래를 막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막 무덤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딱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딱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모는 저절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놓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가운데 그 찬송 기억하십니까? 아시보를 따라 같이 부릅시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주 은혜로 늘 주장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갈수록 좋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비참해진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죄짓고 방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내게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금요일 밤에 고난받는 것은 내게 유익이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고난당할 때 참으라.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런 고난은 있지만은 절대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고난이 닥치지만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갈수록 잘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은혜를 주시지만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계속 하나님 인도에 오시고 또 인도에 가십니다.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그들이 여러분 땅으로 돈으로 가나안 땅을 샀습니까? 그들이 싸워서 진짜 이긴 겁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 그저 주신 땅이에요. 지금까지 누리고 있잖아요. 그 대적을 하나님이 다 싸워서 물리친 거지 그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다 서 있고 지금 그 길로 인도에 가시는데 미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를 책임지실 겁니다. 살되게 하실 겁니다. 점점 갈수록 좋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러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자, 여러분, 대법원 이스라엘 나라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행사를 얼마나 오래전부터 철저히 준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행사 중에 여러분 그 잔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예요. 근데 철저히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그래 중간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그 집안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어느 잔치집에 가서 먹을 게 없어 보세요. 그 집안 요가지요.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 큰딸 100일을 첫돌을 맞이해야 되는데 닭 한 마리 가지고 쪼림해서 쪼림. 근데 사람이 한 10명 오는 것 같아. 그걸 딱 매놨는데 이거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먹고 갔어요. 근데 입을 보니까 난 그거 잊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 결혼식에 음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으면 두고두고 요구하는 거예요. 수치예요. 근데 이 신랑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준비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떨어졌어요. 인간의 계획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 세워도요, 인간에게는 실수가 있고 여러분 하자가 있고 여러분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실수하면 그거 여러분 너무 책 잡아서 모함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치밀하게 준비하지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이 부모가 철저히 준비했지만 결국은 포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맹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 포도주로 모든 사람을 마시게 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본 다음에 사람들이 주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보통 사람들은 잔치집에서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안 좋은 걸 나중에 내는데 당신은 도대체 처음에 나쁜 걸 내고 왜 갈수록 좋은 포도를 내십니까? 이 말 아니겠어요?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갈수록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서 보면 욥이 이런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나의 미래는 정금처럼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욥기 1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8장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볼품없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주 형측스러운 뿌리가 나옵니다. 뿌리만 보면 얼마나 여러분 형측스러워요. 그러나 그 뿌리가 쫙 나오면서 이제 땅에 이렇게 깊숙이 자리를 정하고 땅속에서 온갖 것을 막 뽑아서 이제 위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싹이 납니다. 줄기가 자랍니다. 가지가 뻗습니다. 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혀 상상하지보다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처음은 볼품이 없어요. 갈수록 잘 되게 돼 있어요. 애벌레가 여러분 고치 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땅 속에 삽니다.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돼서 천국을 다루는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럴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나는 인생을 정리할 때, 사람을 정리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빈손으로 가는 것. 이거 누구 노래입니까? 복음성가 몇 장이 나옵니까? 최준의 노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 다음에 울면서 왔다가 울고 간다. 이게 인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나를 이제 영접하고 나를 찬란한 하늘로 인도할 것입니다. 죽음 후에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큽니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책을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에요. 갈매기들 이야기예요. 갈매기들이 이제 바닷가에서 다 거기서 날고 거기서 막 앉아서 썩은 고기 먹고 맨날 그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동지에 와서 자다가 또 와서 바닷가에서 막 냄새 맡고. 여러분 낮은 바닷가가 뭐 그렇게 별거 있어요. 근데 맨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때 한 비둘기, 똑똑한 아주 똑똑한 비둘기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게 조나단입니다. 조나단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맨날 여기서만 살게 아니고 더 넓은 세계가 있고 더 높은 세계가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만 살지? 그래서 애들한테 야 애들아 우리 여기서만 살지 말고 저 넓은 세계가 있다. 더 높이 우리 날자. 저 멀리 가자. 그러니까 이 애들이 다른 갈매기들이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매우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이 주인공 갈매기가 자기를 왕따시키고 추방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고 그 세계밖에 모르는 그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꿈을 꾸세요. 이상을 가지세요. 아멘.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의지하세요. 더 넓은 세계, 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더 놀라운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꿈을 꾸세요. 나는
안양천을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바다 위에서 나는 갈매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갈매기는 강에서 이렇게 날지 않잖아요. 바다에서 날죠. 근데 이놈은 똑똑한, 조나단 같은 똑똑한 놈이에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보세요. 안양천에 가보세요. 잉어들이 있다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셨나요? 당장 좀 가보세요. 차 마시고. 안양천에 옛날에 막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지금은 잉어들이 엄청, 그리고 이런 새끼들이 새카맣게 깔려있어요. 이 똑똑한 이 갈매기가 어떻게 알고 여기 와서 날아와가 처먹고 있다니까요. 아유, 이게 감독이 안 됩니까? 다른 놈들은 다 바닷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런 건 여기까지 날아와가지고 쉽게, 바다는 깊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쉽게 자기 먹고 싶으면 그냥 다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꿉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날개를 펴십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절대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원망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거기에 합류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요. 갈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현재 드린 은혜를 감사하시고 미래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원망은 뚝 그치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